잘 가면서 우리 집사님 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샬롬.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전도에 며칠 남았습니까? 12일 남았네요.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네. 누구와 동행하니까 걱정 안 돼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우리의 관심자들을 초청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러면 정말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어요.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능력은 없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었으면 하루에 3,000명 인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성도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 곧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늘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창훈 장로님, 우리 하늘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범묵 장로님, 하늘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양수 집사님 건강하실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 하늘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이런 글 우리 민집사님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좀 비슷한 그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살이의 고달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빈부와 관계없이 예외 없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세계에서 매년 엄청난 금액의 항우울제에 지출된다. 물질적인 부만으로는 행복이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모두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야 할 뭔가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 필요를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이 세상에 몇 프로 안 되는 소수 민족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또 영향 있는 민족들이지만 이렇게 전쟁통에 거기에 행복이나 평화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고 그래도 행복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고통받아요. 부자라고 상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안 아파요? 그렇습니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 국가가 바로 서구 세계, 유럽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유럽 국가에 매년 항우울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약이 겁도 없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아니, 잘 살고, 또, 이 지구상에서 유로화가 달러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게 좋은 여건에 산다 할지라도 항우울제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필요는, 채워야 할 필요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든지 상처와 문제와 고달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대전도회를 통하여 그런 채워야 할 뭔가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부터 10일 동안 초청을 하실 때 이렇게 초청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전도회를 하는데 너무 솔직해도 참 좋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솔직해. 우리 전도회를 하는데 너 전도하라고 내가 지금 교회로 데려가고 싶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너 우리 전도회 하는데 전도회 너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러면 아니 그 종교도 다른 핑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홍 장로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뭐가 있다 우리에게 건강 세미나 건강에 관한 좋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 왔으니까 한번 우리 도움을 받아보자.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삶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공순 집사님은 서영숙, 우리 이공순 집사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연락해 보셨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활동하기 불편한 것 같아요. 또 우리 허옥희 집사님, 앞집에 오정수님, 차기철님, 그리고 이인호 따님. 오늘 저는 정용수 우리 장로님, 장모님이 저희 교회 근처에 사세요. 광주 분이신데 그 장모님을 다음 주 목요일 날 같이 장모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번 이 홍 장로님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선미 엄마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병님 모친께서 장염으로 좀 입원해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우님, 또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신일섭, 김찬님, 장순자 비 이분들을 위해서 이복 집사님 아주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정광자 집사님도 다도의 참 좋은 구도자 여기까지 멀리까지 모시고 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문세 어르신 또 우리 송부덕 둘째 따님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용숙님 너무 좋은 분이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접촉하면은 되겠다. 다른 교회를 비록 다니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노동수 집사님, 양승남, 이현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양대성, 희주 아빠, 또 최상경님, 또 김보현 형제, 그 다음 정광명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우리 두 분씩 기도하겠는데요. 이병님 모친께서 장염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나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씩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은 허옥희 집사님 앞집에 있는 오정순 차기철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정수님은 익산 서북교회죠. 지금은 옛날에는 거기를 뭐라고 어디로 불렀죠? 익산 오산이던가 오산교회라던가 예, 익산 현재 서북교회 어려서 유치원 때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주로 이사 오셔가지고 마침 허집사님 집 앞에 사시는데 지금 남편이 좀 편찮으셔서 우리가 접촉은 어렵습니다만은 마음은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허집사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오정순 차기철님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정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꼭 이 전도에 초청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하고 또 우리 이범묵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노동수 집사님은
우리 이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서로 가까운 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장로님은 정광재 집사님과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예, 오종순, 차기철님하고, 그 다음 이쪽, 이병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오종순 차기철님, 오기 집사님께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몸이 편찮으시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방문할 때 우리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그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죄의 전으로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병님 여사님 모친께서 장염으로 고생한다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 노종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원 생활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이 대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종들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굳건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이번 이 전도회를 통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만나야 될 사람과 찾아야 될 사람 그리고 접촉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며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붙잡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절이 요한복음 19장 10절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유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잘 아는 예수님이 그 성경에는 사랑장은 우리 장유사님께서 기도할 때 그 암송하셨던 몇 장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다음에 은사장은 몇 장이에요? 은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몇 장이 은사장이? 13장 다음에 있는? 예, 14장.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선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비유가 있는 장은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내용의 장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첫 번째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감사. 그렇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비중이 많아요, 적어요? 몇 프로예요? 1%. 그런데 그 프로로 이 목자는 프로로 그 양들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죠? 그렇게 양이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적으니까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양 100마리를 두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바로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찾아가지고 5절에 보니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가지고 어디에다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 메고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보니까 집으로 가요. 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99마리가 있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목장으로 가야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목자가 99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우리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어디로 데려와 버려요? 집으로 데려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우리로 안 데리고 가요. 목자의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자고 그래요?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동사무소에서 증명사진을 가져오래요. 바로 이 금남동
위원들, 금남동 동 위원들을 1년에 한 번씩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금남동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행사와 또 나라에서 계획하는 것들을 먼저 국회의원처럼 제일 먼저 아는 것이 그 위원들이에요. 자치위원들이에요. 자치위원들.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이 되겠다라고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제가 이 나주에 있는 동안에는 금남동 꽉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 금성관 앞에 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11월 16일까지. 그래서 제가 빨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여야 돼. 증명사진을. 그래서 제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증명사진 찍었는데 어디다 뒀지? 하면서 이 증명사진을 찾느라고 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기실까지 샅샅이 뒤지느라고 아주 혼비백산 됐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막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치매 걸렸냐고. 치매. 기억을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런데 제가 제일 잘 둔 곳에다가 놔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먹기실 제일 서류 놔둔 곳에 두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어때요?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람이? 찾게 돼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걸 모르는 동안에는 찾아야 안 찾아요? 제가 안 찾았잖아요.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바로 찾게 돼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리는 이 말씀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렇게 깨달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을 얻는 의의를 잘 기록한 모리스 밴덴 목사님의 책, 믿음의 의 95개조라는 책에 있는 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노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가? 한 사람이 모리스 밴덴 믿음의 의 95개조 이야기. 한 사람이 마당에 커다란 지프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키로 차를 들어올려 놓은 채 집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자키를 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여보 토스트 맛있구려 하나만 더 주구려 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자,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높이 올려놨는데 애가 가가지고 그 자키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깔려 죽든지 아무튼 중상을 입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부인이 만들어준 그 토스트를 보면서 아이가 지금 그 지경에 들어가 있는데 여보 토스트 참 맛있구려 아주 태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토스트 하나 더 구워주구려 나 그거 먹으려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이는 뭐하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잃어버렸다라는 이 상황, 당신의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태연하게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찾으러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양 체계를 보니까요. 양 젖소 341조. 젖소 한 마리를 잊어버린 이 저자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잃어버린 젖소 한 마리.
그날 잃어버린 그 젖소는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던 젖소였습니다. 젖을 많이 내어 집을 부자로 만들어준 효자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소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통행금지 시간, 안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는 통행금지 몇 시였어요, 이 장로님? 12시. 예, 땡 치면. 통행금지 시간이 이미 넘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아버지는 찾아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가 아버지로 인해 소란해졌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어 동네가 다 잠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찾는 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지만 계속 아버지는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염려와 걱정을 보았습니다. 잠잘 시간이 이미 넘어서 피곤하였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하시는데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 면목동 한쪽이 소란해졌습니다. 그렇게 찾던 그 젖소가 뚝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그제야 펴졌고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젖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끼던 젖소, 집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그 젖소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 책의 저자의 아버지는 통행금지 법도 어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편안하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언제 걱정이 사라졌다고요? 잃어버린 젖소를 뭐 했을 때? 찾았을 때. 찾았을 때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편안하실까요? 염려와 걱정을 한 아버지처럼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다? 나다. 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오기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1, 또 나이가 많은 우리 사람과 아주 이제 우리 수연이처럼 어린아이,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이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70억분의 1,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비유에, 시작.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했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도 죽으셨지만 몇 사람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70억 인구나 한 사람 수연이 같은 어린아이나 다 예수님에게는 그 아이를 구하기까지는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많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처럼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저 아이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성경, 두 성경을 좀 비교해 보시겠는데요. 아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번역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2절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뭘 잃었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은 양인데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의 그 내용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의 원어에는 바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뭐 했다? 실수했다. 또 양이 뭐 했다? 타락했다. 양이 또 뭐 했다? 죄를 지었다. 또 양이 뭐 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의미로 비유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 양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를 잃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영원한 멸망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영원한 멸망에 사용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길을 잃었다.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형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양을 누가 찾아왔어요? 죄를 지은 양에게, 실수한 양에게, 모른 채 하지 않고, 에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아주 더러운 놈이야. 너는 아주 이제 나의 거룩한 것하고는 전혀 딴판에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서 멀어져 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실수하고 죄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양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목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놈에게나, 아주 건강한 놈에게나, 아주 말씀 잘 듣는 놈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실수하고 아주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인자에게 또 아주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 멸망받을 처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교회도 광주에 있는 큰 교회가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교도소 선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우리 교단 안에 오네시모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 선교단은 감옥살이를 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회개해서 자기가 있었던 그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네시모 전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변화된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하던 분들이 그 오네시모 선교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감옥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에 잃어버린 그 양은 그냥 어쩌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음메 하고 울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양이에요. 실수한 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 작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놈이 작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죄 지은 놈이 작은 놈이에요. 아주 실수투성인 놈이 작은 놈이에요. 그런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그런가?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나 죄 지은 사람들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바로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느니라. 어사나 성도들이시여, 단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의 시의 1절,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그 이야기하고 이 목자의 시하고 같잖아요. 잃은 양을 찾으러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그 목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누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목자다. 여호와가 목자다. 자,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 실수하고 죄 지은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 여호와이신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3절에 뭐 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아멘? 아멘. 변화시키시고 다시 잃어버린 죄 지은 상태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아주 죄를 이제 짓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소생시키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생시키시고 죄 짓지 않도록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특별히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죠?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막 무너뜨리고 한 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장면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다윗이 정말 이 살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표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말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무엇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러잖아요. 제일 약한 놈은 물어가잖아요. 그 약한 양을 물어갈 때 이 사자나 곰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하고?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어떻게 했다? 그 입에서 새끼를 뭐 했다? 건져내었다. 제일 약하고 참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새끼 양을, 제일 연약한 양을 다윗이 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 바로 이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양이 말이죠. 죄 짓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건 자기가 스스로 돌아와요? 목자가 그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두 번째죠. 자기가 못 돌아오니까 누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실수하고 죄 지은 양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양을 목자가 가시고 돌아오게 한다.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돌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돌아가는 그 회개는 양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 목자가 회개하게 만든다. 목자가 양을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회개하는 그 영혼이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랑의 반응이고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조건이 되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회개처럼 보이잖아요. 회개 안 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가시덤불과 그걸 해치고 와서 나를 바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맡길 때의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반응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맡기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세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자,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 우리를 메고 회개시키는 장면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목자의 능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회개의 깊은 맛을, 즐거움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 나의 회개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의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맡기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본래 99마리가 있는 어디로 이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나 들로 이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왔어요?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안 데리고 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주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 뭐가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들로 안 데리고 가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을 행사한 영혼이 있을 때 하늘집,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 양을 들로 안 데리고 가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 의미를 깊이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 때문에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봐요. 시작. 양이 돌아와서 잔치가 아니라 너무 수고한 목자가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본래는? 목자를 위한 잔치예요. 목자를 위한 잔치예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희생이 크셨습니다. 결국 그 큰 희생을 통하여 그 귀한 양을 참 찾으셨네요. 목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많은 이웃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은 집으로 데려온 그 양을 위하여 잔치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하는 잔치다? 목자를 위한 잔치다. 그럼 이 안식일은 내가 참 편했으면 좋겠구만. 이 안식일에 아주 내가 기뻤으면 좋겠구만. 이 안식일에 내가 아주 즐거웠으면 좋겠구만. 양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를 찾아서 데려오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해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어깨에다가 나를 메고 날마다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험을 날마다 밥 먹듯 하는 저를 오늘도 이 안식일도 저를 어깨에다가 메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짊어져 있는 이 양이 저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에 오르실 때 그분의 어깨에다가 짊어지셨던 뭐하고 같은 거예요? 십자가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십자가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바로 이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실 때 그 장면과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숨을 그 참 실수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셨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구나.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깊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저 인자하신 목자가 249장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목에 정말 어깨에 메시고 249장입니다. 안 켜졌네요. 저 인자하신 빈들을 애써 헤매며 빈들을 애써 새우리에서 벗어난 새우리에서 그 잃은 양을 찾도다. 양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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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은 양을 못 찾세 양찾아 양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양찾는 그 신목자를 도와줄 사람 누구뇨 그 누가 양을 찾아서 그 우리 안에 넣으랴 양차세 양차세 길을 알고 찾세 양찾아 양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힘들과 거친 산에서 이내 고난과 하늘면 다 찾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분부 따르세. 양차세 양차세 길 잃으냐고 쫓아세. 양찾아 양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희생의 본을 보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에 쉬기 때문에 큰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니 즐겁고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결국 양을 찾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푸는 안식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이 안식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오정순, 차기철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차 선생님, 그리고 성경학교 때 나왔던 우리 오정순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호키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영혼들, 주님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초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병님 여사님, 그리고 모친께서 오늘 장염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따뜻한 손길로 이 노종을 안찰하여 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번 이 말씀 집회에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밤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찾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가정으로 돌아갈 때 주의 천사로 성도님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밝은 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